우리가 다 경험이 있듯이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다툼이나 분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논쟁이나 분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서로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본문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교회로 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툼이나 분쟁이 왜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기도 응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날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잘 집중하고 귀담아야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947년에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희곡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시나리오를, 희곡을 써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는데 대히트,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몇 년 안 돼서 1951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본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여자 주인공이 비비안 리였고 남자 주인공이 멜론 브란도였습니다. A Streetcar Named Desire 이라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준 그러한 연극이었고 영화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일생은 이런 욕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끝은 한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욕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욕망이 사람들 사이에 컨플릭트,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분쟁, 싸움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에 다툼이,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또 다른 질문을, 수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다 정욕 때문에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단어가 다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번 딱 싸우고 갈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정욕이라고 표현된, 번역이 된 헤이도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욕망, desire, 그런데 안 좋은 lust, 어떤 그야말로 욕망,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육체의 만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쾌락주의자들, 쾌락주의, 그것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이유. 뿌렸더니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그 비유에서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리, 그 다음에 일락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가 헤이도네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정욕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비록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정욕, 이런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우리도 이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헬라의 원어 문장을 보니까 여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해서 카마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사실은 한 문장이 아니죠. 두 문장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원어에 합당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기에도, 시기 질투를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툰다, 싸우고 다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그걸 내가 취하려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물론 살인이 제가 볼 때는 이 피지컬한 그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도 산상수훈 설교에서 5장에서 남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을 갖다가 살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게 막 얻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막 미워지는 거죠.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시기한다 이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결론을 이렇게 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무슨 동문서당 같은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너희가 그렇게 정욕 때문에 막 그렇게 싸우고 살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툴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막 바라지만 그런 것들을 사람들 사이 속에서, 혹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두들기라, 그렇죠?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욕을 따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질 않는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칙, 프린시플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언젠가도 얘기했죠, 제가. 소나타 잘 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멀세리 벤츠 주세요 하는 것은 내 욕심이라 이거죠.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정욕, 내 욕망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뭘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뭘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지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동기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가르쳐준 거 있지만 어떤 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모를 때에도 하나님,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말. 그런 맥락에서 20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신학자였고 영국의 런던 대학교 교수였던 테이커 박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너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죠. 그 약속들을 클레임하는 것 이상 다른 기도는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면 다른 것 다 응답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이유로 이 거룩한 갈망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어요, 인간들이. 죄의 성향을 추구하는 자기 욕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즉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충동이죠. 죄의 충동, 이런 충동으로 그 거룩한 갈망을 바꿔버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그런 성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 매 순간 내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늘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늘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뭐든지 다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고 욕망을 자꾸만 이루려고 하면 기도 나오지가 않죠. 기도가 나오지가 않죠. 왜?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마시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하나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 정욕대로 이기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죠. 당연히 그것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자세나 마음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초조해하지 않는 마음. 왜 초조해하지 않고 여유를 갖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전혀 초조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온유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도록,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곳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순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본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 삶이 어떻겠습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런 자세로 살기 원하는 사람, 늘 영적으로 민감하죠. 그래서 참 오늘같이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날씨가 지나가면서 나뭇잎을 보더라도, 바람이 부는 바람을 내가 필하더라도, 야, 이 가을이 되나보다, 나무 색깔이 점점 변하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도 듣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말 하는 것을 언뜻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유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서 만져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죠.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온유하고 청결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